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뭐냐면 입술의 열매거든요. 말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해방받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정책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 나온 거거든요. 자기들이 싸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받은 것이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서 해방받은 거 아니잖아요. 미국을 일본이 건드렸다가 그랬다가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들이 항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해방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유관순 언니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된 게 아니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말 우리 힘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은혜로 다시 해방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이 구원해 주신 은혜도 줬지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교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불신앙자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또는 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든지예요. 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줬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그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을 했냐면 불만의 말을 했어요. 불만. 그러니까 불만의 말을 하는 자는 사실 불신앙자거든요. 여기 성경에 13절에 보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 완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말로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막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라고 대항하고 있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가서 말을 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으로서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 주일 예배 한번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면 언어, 삶 자체가 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지금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이거 다 헛되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대가를 바랐는데 그 자기 기준에 의해서 어떤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하는 사람들의 불만의 요소를 보게 되면 언제나 기준이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불만입니까? 자기들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생각하시고 더 크게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체가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해요. 긍정하고 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양을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돌짝밭도 건너가야 되고 풀 없는 데를 가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갈 때에 근시안 쪽으로 보게 되면 멀리 볼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얼마든지 큰 멀리를 내다보는 생각만 있으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람이 불만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줘?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을 두루 찾아.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신앙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찌꺼기 같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 안 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해도 화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내가 절대화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뭐냐? 내가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다니면서라도 그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은 내가 등불 들고 찾아다니면서라도 벌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대치를 내가 나에다 기준을 두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죠. 심판해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사람에겐 누구에나 음양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부정을 보는 게 아니라 긍정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죠. 하나님도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헛되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봉사해? 다 헛된 거야. 우리 말로 하면 이거죠. 말짱 도루묵이야.
봉사도 적당히 해. 뭐 새벽기도 꼭 나가야만 하나님 응답하냐? 수련회 안 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줘. 꼭 거기 가야만 된다냐? 야, 그 시간에 있으면 야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피서나 하겠다. 같은 말을 해도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고 대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면요,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죠?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이런 얘기예요. 왜? 자기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뭘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그러잖아요. 마른 떡 드리지 마라.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것으로 제사 드리지 마라.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범패스러워, 뭐 이렇게 번거로워,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떨어지지. 이런 식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11조다.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다. 청지기는 물질 관리를 잘해서 10의 구조 관리를 잘함으로써 우리가 부를 얻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다 자기 건 줄 알고 낭비하게 살면 하나님은 다 빼앗아서 그들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 헛되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다 헛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소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다 헛된 거다. 그건 목사는 하는 말이다.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실패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시간이나 물질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되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목사나 하는 얘기지 그대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에게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여기서 슬프게 행하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다고 할 때 금식을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요. 그럴 때마다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 날 때 베옷 입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저들이 슬퍼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어떤 금식이냐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금식이에요. 난 이래봐도 금식한다. 어떤 분이 막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왜 그렇게 금식을 하세요? 무슨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꾸 몸이 부응이 돼서 금식을 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금식해서 살 빠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살 빼기 위해 금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최소한 30배로 채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욕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보면 헛되게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집에 이렇게 들이는 거예요.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진짜 금식이 뭐냐 그랬더니 한번 따라 해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나그네 된 자에게 집에 들이며, 그러니까 나그네 돼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식이라는 건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금식이 뭐냐? 저들의 무거운 짐에 매여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진짜 금식을 했다면 저 헐벗고 있는 자,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먹을 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미라는 게 있어요. 내가 금식을 했잖아. 금식을 해서 금식할 때 안 먹은 걸 가지고 모았다가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게,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하세요? 금식 중이에요. 아주 일부러 죽상을 하고, 금식할 때 너무 힘들어. 이게 자기 금식을 뽐내고 자라는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금식을 할 땐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을 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얘기야. 우리가 금식하면 슬퍼하는 것도 다 헛거야, 이런 식으로 대항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진실된 금식은요, 응답이 빨라요. 근데 이 거짓된 금식, 가식된 금식을 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면서 막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자꾸 이렇게 내 기준에 놓고 이렇게 쳐내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다 그 사람 부족함이 있지만 장점이 있다니까. 그 장점을 보고 자꾸 일꾼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거 아니야 그리고 쳐내면, 가정도요, 다 가족이라도 약점이 있죠. 그러나 약점을 안 보잖아요. 자꾸 장점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점을 자꾸 보잖아요. 좋은 점을 보고 그걸 키우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한 교수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두 제자를 좋은 회사에다, 직장에다 넣어주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얘는 그냥 혼자서도 알아서 모든 일을 창의성 있게 잘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요 한 애는 걔에 비해서 약간 떨어져. 근데 회사에다 집어넣으면서 이 떨어지는 애를 칭찬한 거예요. 걔 잘 지켜봐. 걔 괜찮은 애야. 걔 큰일 할 거야. 걔가 아이디어 내면 지켜봐. 좋은 걸 많이 낼 거야. 그럼 왜냐하면 얘를 높여주면 얘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자기 친구에게 직장을 둘을 집어넣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봤더니,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굉장했던 걔는 폐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넣으면 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려. 왜냐하면 추천해 줄 때 얘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얘가 잘났다, 얘가 참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얘는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이 한 학생보다 떨어져요. 그래도 인정을 하는 거야. 왜? 교수가 인정했으니까. 너는 그래도 그래 좋다, 잘한다. 얘는 엄청나게 발전돼 있고 얘는 낙오자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요, 사람을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작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말은 기적을 이룬다. 예.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얇은 책을 하나 줬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말이 기적을 이룬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줬더니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책을 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거 놔두고 가라. 그 책은 놔두고 가라. 왜 그런가 봤더니 책이 얇거든. 두꺼운 책은 놔두고 가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책에서 딱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큰 말을 해야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큰 말을. 자꾸 작은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둬놔 버리면 큰 인물이 안 돼요. 나 어떤 사람 이렇게 만나서 부부간에도 얘기해 보면 젊은 사람들 잘 들어. 자기 남편을 막 윽박지르는 아내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굉장히 신경질적인. 어느 때 내가 은혜 안 받았는데 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민망해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서 절대 큰일 못해. 남자가. 근데 남자를 자꾸 큰 사람을 만들려면 큰 말을 해줘야 돼요. 자꾸 크게 되고 당신 이런 사람 될 거야. 너는 이런 사람 될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사람이 이 스케일이 커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은 이래. 그리고 미리 내가 재단을 해가지고 딱 사람을 난도질해 보면 그 사람 하나 쓸모가 없어요. 근데 미완성된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다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런 탤런트를 잘 세워서 해놓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인천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인천에 계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땅이 개발이 됐는데 교회가 정말 신사적으로 했대. 신사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쪽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교회를 거저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재개발하는 데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참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었대요. 그래서 그쪽 가서 붙는데 이 목사 하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나들어 목사님네도 무슨 일 생기면 처음부터 말이 되는 사람을 보내면 안 된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보내면 무조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 주장한다는 거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원칙대로 해라. 막 설득하는 게 똑똑한 사람은 설득하면 설득을 당하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자기는 보냈대요. 그냥 막 우각우각 호기면서 싸워갖고 그랬대요. 말도 안 되게. 누구 보자. 원점에서 이거 생각 안 하면은 가만 안 놔둔다. 전 교인들 와서 날마다 여기 와서 통성기도 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청에 가서 날마다 통성기도 한다고 생각해봐. 거기 가서 죄 불쌍히가 주시옵소서 하고 한다고요. 그리고 오고 나서 조금 말이 될 만한 사람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할 때 그때 이것도 조금 말이 되는 사람이지 자기들 기준에서 넘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원상으로 다시 회복시켰대요. 그러면서 날들 그러더라고. 말 안 되는 사람 꼭 붙잡고 있으라고. 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일이 된대. 그 협상에서 그게 쓰는 거라네. 많이 은혜 받았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다 쓸모가 있어요. 다 밥값은 하게 돼 있어요. 다 밥값은 다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쳐내거든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쓰신다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 신학자 그런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 최대의 죄를 짓는 것이 뭐냐 그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내 안에 가둬놓고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것이 다 100%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절대화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장점이 얼마든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악을 떠남이 명철하게 사는 길인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자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계속 지금 대적하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다 헛된 거야. 슬프게 회개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 계속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그때에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러면서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라는 게 뭐냐면 판단력과 추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잘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추진하면서도 판단을 잘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명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판단력과 추진력이 분명을 해서 그거를 금할 거 금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1장 19절에도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만하고 사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언제나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부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럼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보면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룟 유다 보고 저는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계속 입에서 그 부정적인 말만 하고 계속 불만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은 불행이에요.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불만 섞인 말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두 번째 가서 보면 긍정의 사람이에요. 긍정의 사람. 자,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들으시고,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모든 악한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헛돼.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금식해봐도 아무 응답도 없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때에, 불신앙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은 그런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게 뭐죠? 그것은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지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에 앉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서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써,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 늘 할 때 뭐냐,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출생한 것,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럴 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교회 오래 다녀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입이라는 게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모르고 살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이것도 커지, 이것도 커지,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됨을 믿고 나가요. 자꾸 자기를 이렇게 위축시키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예수님 무리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나를 무리로 오라 하세요, 이래요. 예수님 무리로 오라. 무리를 걷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또 이러다 빠지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순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물 위로 오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나야.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은 나를 물 위로 오라 해보세요. 물 위로 뛰어들어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뛰어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베드로가 미쳤다니까? 근데 순간으로 그 큰 파도가 오니까 두려워서 밑으로 내려가, 이거 염려하는 순간에 빠지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베드로를 건져주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어떤 일을 이룰 때는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서 그걸 잘 극복한 사람이 성공담이 있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는 것도 딱 힘들 때가 있잖아요. 고비가 있잖아요.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사람이 고시패스도 하는 거라고요. 영어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딱 어느 순간에 딱 맥힌다는 거예요. 영어가 안 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고비를 한번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영어가 확 늘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비가 다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좋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갈까? 사람이 부딪히고 하다 보면 은혜가 소멸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파도 치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말 중에 최고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높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끝날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받들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에는 힘이 있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말은 정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해버리면 사람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교회 왔더니 어떤 분이 딱 교회 와서 목사님 텔레비도 나온다고 좋아서 왔어. 근데 딱 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목사에 대한 불만 있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에 대한 불만이 들은 얘기가 선입관이라는 게 들어요. 항상 그렇게 그 사람을 재단해버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아들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또 제 아우도 그런 얘기예요. 너무 형은 사람을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는 사람을 의심하고 살아라. 그렇죠. 의심하고 살아라. 믿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심하면 내가 최강철 목사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요? 내 자식은 믿어져?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 믿어라. 사람은 사랑해라. 사랑하고 살아. 사람이요,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 보면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경험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는 절대 그런 불만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이 불만하는 사람 만나면 이건 불신앙자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돼.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12명이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저들은 워낙 막강하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린 다 죽는다. 안 된다. 이길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참 희한해. 신앙생활 하면서는 긍정의 말을 먼저 듣기보다는 부정의 말을 믿어버려. 부정의 말을. 부정해버려. 그러니까 두 명의 긍정의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정말 저기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 우리가 능히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부정의 사람입니까? 긍정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요. 들으면서 그들의 말대로 응답을 해요. 성경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뭘 들었어요? 긍정의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원망의 말을 들었어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대로 들으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대로 들으세요. 들으면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같이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는다. 20세 이상. 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우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어. 그래서 홍해도 갈라주셨어. 만나도 인도했어요.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앞에서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린 정복할 수 없다. 우린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정의 말을 들어요? 부정의 말을 들어요? 긍정의 말도 듣지만 부정의 말도 들어. 내가 하는 말을 들어. 그래서 부정의 말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혀를 잘 놀리셔야 돼요. 교회 와서 부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겠어?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겠어요?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 부정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이권이 들어가면 반드시 불만이 생겨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불만을 합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해내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자기 계획대로 아니라고. 다 척척척
하나님이 그냥 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 싹 쓸어서 다 죽여놓고 야, 다 죽었으니까 너 들어가라, 그러기만 바라는 겁니까? 남이 다 해놓은 거 가서 차지하기는 쉽죠. 그러나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은 긍정의 사람입니까? 부정의 사람입니까?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16절 끝부분에 16절부터 보면, 성경을 보면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가 됐다? 첫째는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줘요. 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생명의 복이요, 생명의 복이 거기만 들어가는 것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냐면 가나안 땅까지 주는 거예요. 의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그러니까 죄인은 잘못된 대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벌에 들어가지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생에 들어간다는 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천국, 죽어서 천국에 가는 복, 그것도 주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록의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주잖아요. 생명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오늘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야.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나를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디에?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의 영생만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상과 복으로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의 땅까지 약속을 한 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긍정의 신앙을 한 사람. 그런데 부정적이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하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7편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배불리 먹고 사는 게 다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지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재물을 배를 채우고 자식도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키워야죠. 또 그들에게 뭐냐면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전을 시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유익을 되기 위해 살게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저들을 다 채워줄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들이 못 가요. 부모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땐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비된 영생의 복만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이 있거든요.
그 복을 차지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18절에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섬기지 않는 자냐, 하나님이 분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데는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긍정의 말을 하는 자예요. 긍정의 말. 불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좋은 길로 나를 안내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자를 뒤에다 놓고 가지만 태양을 등지고 가는 사람은 항상 어두운 그림자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밝은 세상을 보고 살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보고 살겠습니까? 대답은 잘하셔서 좋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은 새로운 밝은 태양을 향해서 새로운 밝은 세상을 향해 개척하고 가는 인생이 있고요, 자꾸 어둠을 보고 가는 문화가 있어요. 그것이 저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요즘엔 영화가 많이 폭력적인 영화로 바뀌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한국의 영화는 항상 끝에 가서 좋지 않게 끝나는 영화가 많았다. 슬픔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하는, 슬픔을 안겨주는 한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의 영화 가운데 보난자 같은 걸 보면 항상 갱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 새로운 개척길을 향해서 이 보안관이 완전히 말을 타고 탁 석양을 바라보면서 떠나갈 때 그 휘파람을 불고 떠나가는 그 모습 하면서 쫙 이렇게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같은 영화인데 어떤 사람은 울면서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는 개척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고 하나는 내가 행복했는데 슬퍼졌다는 어두움을 보고 있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항상 해피엔드예요. 인생의 끝은 항상 해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지 불행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불행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은 행복이에요. 거기를 바라보세요. 과정에 멈춰서 판단하지 마세요. 의인을 항상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스스로 자기에게 갇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긍정으로 몰고 나가십시오. 내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난 이렇게 돼야 돼. 난 이렇게 될 거야. 자꾸 큰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내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섬기지 않는 자냐,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어 중에 가장 위대한 언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확신에 찬 말을 하면서 미래를 정복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